오늘은 같이 교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또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을 조명하는 시간인데, 웨슬리의 전도와 창끝 선교,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감리교에서 자란 분, 또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겠거니와, 혹은 장로교, 혹은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계통, 다양한 교파, 교단에서 신앙적인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은 잔 웨슬리,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라고 하는 인물을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피창 안에 함께 은혜 받는, 그리고 도전이 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 웨슬리는 1703년 6월 17일 부친 사무엘 웨슬리, 그리고 그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 사이에서 놀랄 준비 19남매 중에 15번째, 그리고 아들로는 둘째로 출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리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 우리 박예진 집사가 슬쩍 와가지고, 목사님 저 임신했습니다. 그래? 근데요, 쌍둥이입니다. 제 쌍둥이냐 내 쌍둥이냐, 그냥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역사하면 이렇게 한 방에 끝납니다. 아니, 그 백초로 집사도 참 대단해.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안수기도하면 주여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거든. 그러면 목사님 애가 들어섰습니다, 얘기를 그냥 가만히 기도를 받는 거야. 아마 쌍둥이니까 갑절로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19명 남매 중에서 15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잔 웨슬리의 아버지 사무엘도 영국 국교회 목사, 할아버지도 영국 국교회 목사, 3대가 다 옥스포드 출신, 그리고 외가 쪽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청교도 신앙을 가진 목사의 딸, 그 참으로 귀한 신앙의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이 웨슬리 신학을 공부할 때 너무 우리 잔 웨슬리 목사님이 부러웠습니다. 아름다운 신학의 대를 이어받은 가문. 반면에 나는 우리 집안 역사 대를 이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가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혀 여기까지 왔죠.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준비하면서 웨슬리의 생애와 저의 삶을 쭉 이렇게 교차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많은 부분이 흡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금 창끝 선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교회와 주의 종들을 깨우고 전도하고 세계를 복음화해 나가는 그 일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그 일들을 이제 막 시작해 나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창끝 선교의 시작은 잔 웨슬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 그러나 하나님 그 시대에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범상치 않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잔나 웨슬리가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그 책을 보면 2살 이하에 이미 우리 아이들이 소리내서 울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이의 의를 갖출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 때에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그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
너무 새끼 땀 냄새 나고 다 커가지고 이제는 어른 냄새가 나니까 옛날 같지 않죠. 근데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니 자녀들을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 주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는 나중에 그가 위대한 전도자로 한 시대를 변화시켜 갔던 정말 리바이벌리스트, 부흥을 했던 영국 자체를, 그리고 유럽을 바뀌었고 그리고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감리교를 시작한 창시자로 세워졌던 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신앙, 그것이 근거해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자, 이렇게 웨슬리는 친가와 외가 양쪽 다 놀라운 그 신앙의 가문 안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그는 18세기의 위대한 전도자로, 불타는 전도자로, 그리고 그 시대를 변화시켰던 놀라운 개혁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꿈을 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어른들이 마치 웨슬리와 수잔나 웨슬리와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그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 웨슬리는 옥스포드 출신입니다. 3대째, 아버지, 할아버지 다 3대째가 옥스포드를 졸업을 했죠. 거기에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다니면서 그 시대에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같은 시대에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기도했던 그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르간이라든지 키르컴, 그리고 설교의 대가 조지 휘필드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 옥스퍼드에서 홀리 클럽, 신성 구락부를 만들어서 함께 캠퍼스를 위하여, 그리고 다음 시대를 위해 준비했다는 거죠. 이들은 하루 일주일에 3일, 4일 동안 저녁에 매일 모여서 원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수요일, 금요일은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돌보아주고 구제하는 그러한 일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지 그들의 별명은 성경벌레. 그리고 얼마나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대학에 다니는 분은 우리 젊은 이들도 있는데, 여러분 대학교만 가면 풀어지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 시간 사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그들의 별명은 규칙쟁이, 규범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영어로 표현하면 메토디스트, 규칙쟁이라는 뜻입니다. 감리교의 그러한 영적인 배경, 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 홀리 클럽, 신성 구락부. 그래서 사람들이 다양한 이런 별명들을 그들에게 붙여 주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웨슬리는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1725년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4대째 목사가 태어난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웨슬리의 나이가 여러분 22살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자란 모교회죠, 인천 숭의감리교회를 좀 다녀왔어요. 다른 일로 갔지만 우리 후배이자 사랑하는 담임 목사 우리 이선목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이선목 목사님 가정 특이합니다. 4대째 목사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4대째 목사 집안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한 3대가 같은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본인 지금 3대가 숭의교회 담임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은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지금 내가 막 출발을 했습니다, 조금도 힘들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문의 흐름을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위대한 명문 가정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그렇지는 한 달 동안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자, 근데 이렇게 좋은 배경을 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는 웨슬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참 내가 이 웨슬리 목사님을 닮은 게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 역시 선교사 출신이었습니다. 선교사 출신. 자,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1735년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 미국의 조지아주 서바나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곳을 가보았거든요. 그 조지아주에서 우리 감리교 목사들 연회가 있었고, 거기까지 왔으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차를 렌트해서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3년 동안 선교를 하는 동안에 웨슬리는 사실은 실패를 경험해요. 왜냐하면, 자, 웨슬리가 선교사로 지원을 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의 구원을 성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아, 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목사가 되었고 신앙 교회 안에서 잘 자랐지만 웨슬리 목사에게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선교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좀 성취해 보려고 하는, 완성해 보려고 하는 그 육신적인 신앙의 동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방에 선교하러 가는 거니까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선교 복음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선교적인 마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3년 동안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지만 그 결과는 실패가 되었죠. 실패의 쓴맛을 보고 이제 그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풍랑, 파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망망대해에서 그 파도가 밀려오면서 웨슬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제 큰일 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근데, 그때에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독일 크리스찬들이죠, 형제회, 그 독일 믿음의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같은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배에서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웨슬리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같은 환경이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저들은 찬송을 바르고 내 마음 가운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무슨 일이지? 그 이후로 존 웨슬리는 이 모라비안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웨슬리는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모라비안의 영적인 교육, 훈련, 교제를 나누면서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침내 웨슬리가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왔던 그 해, 1738년 5월 24일, 그는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지역의 조그마한 집에서 평신도들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리더가 로마서 주석 서문, 로마서 성경 주석의 서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웨슬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는 순간 그가 그 자리에서 회심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움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신뢰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아멘.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그는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날 그 순간을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마음 안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집사야, 권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믿고 나는 거듭났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분명한 answer, 거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웨슬리가 그렇게 거듭났어요, 여러분. 거듭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의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지요. 근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몇 개월이 지납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나죠. 그의 마음에 다시 과거의 그러한 마음들, 그의 마음 가운데 허탈함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구원의 감격이 점점 소멸되고 가고 있을 그때에 웨슬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옵니다. 무슨 일이지? 난 분명히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내 마음에 뜨거웠는데 왜 지금 내 마음은 이렇게 냉랭하지? 그런 갈등과 고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그렇고 그런 nominal 크리스찬, 그냥 교회 다니는 명목상의 그런 교인은 아닌가? 오늘 웨슬리는 거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질문이 있기를 바라고, 자, 그 고민하는 웨슬리에게 한 권의 책이 그의 손에 들려지는데, 당시 미국 동부에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미국에 일어났던 3번에 걸치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1차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The Great Awakening, 영적 대각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웨슬리가 받아들고 읽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이거구나. 내가 거듭은 난 건 분명하지만 나에게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강력한 영적인 체험이 없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는 홀리클럽 옥스포드의 친구들과 함께 그해 12월 31일부터 금식하며 뜻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드디어 1738년 5월 24일 날 거듭났으니까 그가 39년 1월 1일이니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날 새벽 3시경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기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새벽 3시 우리가 통성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여 여러 사람들이 땅바닥에 쓰러졌다. 얼마에 우리가 평정을 찾은 후 우리는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되심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잠깐 제가 요약을 한 내용이지만 그의 일기에 보게 되면은 그 웨슬리와 그 60여 명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의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거기에 쓰러지고 대굴대굴 굴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It is enough for me.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계속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감당을 못해.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웨슬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은 같은 동일한 인물인데 거듭났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웨슬리는
이 두 가지 분명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의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웨슬리는 자연스럽게 소외 계층들,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영국의 국교회는 에피스코펄 처치, 국교회는 목사가 이 강단에서만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말씀을 아무 데서나 전하지 말아라. 강단에서만 전해라. 근데요, 웨슬리 목사가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관심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딱 두 종류만 보여요.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예수 믿나, 믿지 않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시 점검해 봐야 돼.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냥 교회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웨슬리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강단이 아니라 이제 외부에 나가서 오픈 에어, 공개된 장소에 나가서 사람 있는 곳에서, 광부들이 모인 곳에, 홈리스들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 위 어려운 소외 계층들이 모여 있는 그곳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외치기 시작을 하죠. 그랬더니 영국 국교회에서 강단권을 박탈시킵니다. 당신은 우리 교단에 속해 있을 수 없습니다. 강단권을 박탈합니다. 런던 교구에 속해 있던 그런 웨슬리 목사는 이제 그 영국 국교회로부터 멤버십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때 여러분 웨슬리 목사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잘됐다. 이제는 그러면 나는 영국의 런던 교구에 속해 있는 목사가 아니라 The world is my parish. 이제는 세계 전체가 나의 교구다. 어째 아멘이 적으셔? 그 유명한 말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 조지 휘필드가 믿음의 동역자였잖아요. 이 휘필드 목사님은 이미 노방전도 옥외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집회를 통해 구원받는 그 일들을 했죠. 그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존 웨슬리 목사에게 같이 일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쌍두마차와 같은 두 분이 이제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 순회 전도 집회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존 웨슬리 목사의 설교 주제는 죄로 죽은 인간의 상태, 거저받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한 중생, 진정한 거듭남, 우리를 정결케 하는 보혈의 능력. 여러분, 사람이 바뀌니까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의 설교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도 여기 계셔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학 자료들이 있습니까? 근데 웨슬리의 설교는 본질적인 복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던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이 존 웨슬리 목사의 대부분의 설교 주제, 52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그 주제 본문이 거의가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1984년에 거듭났습니다. 저도 1월 2일 새벽 1시 45분에 저는 이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깨달아지면서 구원의 확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옥외 집회를 할 때마다
그 전도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병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여러분 그때 당시 영국 사회는요 정말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불량배들, 알코올 중독자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리에 불량배들이 너무나 많았고, 임산부들이 밖에 길을 다니지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 불량배들이 그 임산부 배를 막 걷어차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윤리와 도덕 질서가 무너진 사회였던 그 영국,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마약이 끊어지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프랑스와 영국은 비슷한 상황이었었죠. 그러나 프랑스는 군사혁명을 통해 나라를 제압했고, 영국은 존 웨슬리의 부흥 운동을 통해 영국 국가가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순회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둠의 영들이 배후에 불량배들을 동원을 하고, 얼마나 많은 반대와 방해 집회가 있었는지, 가장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반대하고 소리를 지르고, 강단에다가 돌을 던져, 어느 날은 웨슬리 목사가 돌에 맞아 피를 절절 흘려. 사단의 방해도 막강했지만, 그러나 웨슬리는 이 사역을 그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감당해 나아갔다. 어느 날은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무 일도 있지 않았어요. 너무나 은혜로운 결과와 열매만 있었어요. 그날 밤 이 웨슬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번 집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까? 혹시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혹시 제가 진 겁니까? 주님,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처럼 나를 빚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회는 엄청난 반대 역사, 사단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런 일들, 이러한 영적인 저력, 영적인 맷집,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서로부터 말씀드렸던 존 웨슬리의 어린 시절부터의 신앙의 기본 기초가 든든했다. 그리고 그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했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새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금요 기도에도 여러분 한번 와보십시오. 이 주 예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으로 올라오세요. 안수기도 해드립니다. 근데 많이들 올라오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죠. 우리 훌륭한 아들 때문에 어쩌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붙잡힌 바 돼요. 이제 금요 기도회까지 나온 거야, 지난 금요일은. 근데 두 내외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형제에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초신자들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기도가 속으로만 하는 거야. 속으로만 하면 안 되거든. 이게 여기서부터 올라와야 되거든. 성령의 역사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역사, 이 두 가지가 딱 일어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크게 기도하세요. 따라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크게 기도하세요. 크게. 그랬더니 이제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 한국말로 하지 마세요. 방언으로 기도. 네? 한국말로 하기도 지금 어려운데 한국말로 하자면 입에서 방언으로 하세요. 방언으로. 네? 저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기도하다가 이 영적인 체험들을 하시는데 똑같아요. 방언으로 하세요. 네? 근데요, 손을 얹고 딱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하십시오. 그 말 떨어지자마자 방언이 나오기 시작을 해. 은혜를 받은 거지.
줄줄줄줄줄줄 방언도 아주 유창하게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더 기도하시라고, 더 기도하시라고. 요즘 이 부부들이 와서, 아니 생짜 같은 남편들이 방언을 받고 진품인 자기는 그런 체험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 제가 이러다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닌가, 누가 진짜냐.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 할 일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의뢰를 주시는, 남자들은 이게 체험되지 않으면 안 믿어. 여자들은 감성적이야.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도 믿어져. 그리고 순종해. 그 삶을 기도로 이끌어가. 남자들은 여러분 애서가 트잖아. 사냥꾼,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고기 잡아다가 먹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체험들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놀랍죠 여러분? 금요일 날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우리 토요일 날 12시에 뭐 하죠? 전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은. 근데 사진을 찍어서 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석장 단톡방에 올렸더니 거기에 우리 그 형제님이 딱 있어.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전도 좀 하세요, 전도 좀 하세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거야. 자, 웨슬리가 그랬던 거죠. 본인이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저절로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 거야. 마음이 달라진 거야. 그는 눈물을 쏟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존 웨슬리는 그 대중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 이후에 웨슬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받은 은혜, 이들이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서 전도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하여 그는 소사이어리라고 하는 그 조직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대중 집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이제 소그룹으로 묶어가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양육되어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아멘.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인천 짠놈입니다. 인천 출신이고 인천에 태어나 자랐고 대학교까지 인천에 자라고 다니고, 군대 갈 때 인천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인천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하고, 그리고 연수를 가기 위해 대전을 갈 때 시외버스 타고 갈 때 그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인천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군대 갈 때 그랬던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죠.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좁다 할 정도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다니면서 대한민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집회하고 세미나,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이제 제가 선교사가 돼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집회를 하기 시작을 하고 2003년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책에서 봤던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대통령 집무실인 백악관, 책에서만 봤던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말씀을 들고 가다 보니, 복음을 전하다 보니 내가 여기까지 와 있더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글로벌, 세계적인 분이시구나. 세계적인 분. 그곳에서 다시금 국제 정세와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들을 배우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고 계시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성경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는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풀어주시면서 다시 go back to Korea, 한국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이제 이 마지막 시대는 저희가 해석한 것은, 제가 경험된 것은, 지금 이 마지막 엔드타임은 동북아시아 시대다. 복음의 마지막 추수가 동북아시아를 통해서 이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가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청년 때부터 그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다 보니 미국까지 가고 필리핀까지 가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현지인 사역과 집회들을 하고 주님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감력의 위대한 부흥을 이끌어간 전략이죠. 순회 전도 집회였습니다. 존 웨슬리의 5개 설교는 이제 하나의 당시 선교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그곳에 리더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역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평신도들을 세우는 겁니다. 평신도들로 하여금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을 철저히 교육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때 당시 있을 수 없는 일. 영국 국교회는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지 않으면 강단권까지 박탈하는 그 시대에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맡긴다? 여러분,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의 그 시스템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지나간 날의 과거를 돌아보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적인 기본기에 충실하게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대의 때에 맞게 시대를 바꾸고 변화시켜가 민감하게 반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 여러분, 당시 존 웨슬리 목사가 나는 국교회 목사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국교회 집안이었으니까 나는 이거 전통, 나는 이거 지켜야 돼, 우리 집안이야, 우리 가문이야.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를 고수했다면 감리교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요, 오늘 한국의 아펜젤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여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레이 리더들, 평신도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웨슬리도 1775년부터 스코틀랜드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그 북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해. 그리고 다시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선교에 실패했지만 자기의 후예들, 자기의 동역자들을 키워 다시 미국으로 보냅니다. 프랜스 에즈버리라는 그런 최초의 미국 감독이 와서 미국의 감리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동부와 서부는 너무나 다른 지역이죠. 놀랍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동부에서 서부까지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7시간 반. 한 나라 땅에서. 시차가 3시간. 여기서 필리핀 가려면 3시간 반이면 가요, 지금. 근데 한 땅덩어리 안에 시차가 3시간, 7시간 반 타고 가야 돼. 근데 그곳에 동네, 마을,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 지역을 다녀봤어요, 여러분. 이야, 그 시골, 지금은 사람도 없는 그 동네에 미국 감리교회가 200년, 300년이 넘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전도자들이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얼마나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동부는 눈이 많이 옵니다. 제가 갔던 그 해에 눈이 와서 밖에 나가 보니까 주차장에 차를 덮어버렸어요. 다 덮어버렸어요. 그 시대는 더 했죠. 근데 남아있는 문서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눈이 온 세상을 덮은 그때에 그 눈 위를 움직이는 생명체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먹이를 찾는 까마귀,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니는 감리교 전도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당시 감리교 전도자들, 서킷 라이더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감리교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연회 컨퍼런스를 하죠. 그때 당시 미국에서 컨퍼런스가 있을 때에 찰스 웨슬리 목사가 쓴 찬송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찬송가에서 빠졌더라고요. 옛날 찬송가 280장에 보면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만났네. 연애가 끝나고 서로 헤어지는 겁니다. 감독이 파송을 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십시오. Bye, see you again. 다시 만나요. 근데 1년 후에 다시 만났는데 보여야 할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냐? 어떻게 된 거냐? 같은 지역에서 있던 사역자가 보고합니다. 그가 과로 순직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회를 마치고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교회 개척이 어떻게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을 나누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찬송이야.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호하심을 다 찬송하리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살 동안 쌈터 같은 세상에 두려움 없었네. 주 예수의 변찮는 큰 사랑 베푸사 이때껏 인도하셨고 늘 인도하시리. 구주의 권능은 힘있고 살았네. 그 은혜 찬송하려고 우리 연회 컨퍼런스 이곳에 다시 모였네. 눈물로 헤어지고 다음에 다시 만나자. 그러나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우리 웨슬리의 후에 감리교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를 변화시켜 갔다. 웨슬리는 위대한 전도자, 시대를 바꿨던 부흥사, 개혁가, 신학자. 하나님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그곳, 우리 주님 계신 그곳, 우리가 곧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피곤해요. 못하겠어요. 복음을 들고 왔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자기 자신의 알리바이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나 못 가요. 자, 조선까지는 어떻게 왔어? 교통도 없고 피곤해요. 시차 힘들어요. 이 나라 너무 불결해요. 풍토병. 합리적인 이유만 만들어냈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임했을까?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초기와 같이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선배들,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열정과 그 사명이 286년 전에 거듭난 한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 오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웨슬리의 생애와 창끝 선교, 다시금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 우리 창끝 선교회와 주 예수교회 오버랩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장로교에서 학부를 공부했습니다. 신학교를. 장로교 목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감리교에서 하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 전사는 감리교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감리교 신학을 가지 않고 장로교를 간 것은 제가 낮에는 한국통신에 근무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교도 제가 야간에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막 결혼했고 아이가 태어났고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해야 됐기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야간 신학교 장로교로 가서 공부를 한 거죠. 이제 다 공부를 마치고 제가 곧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즈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감리교 목사가 되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조언이었지만 제가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대충 공부합니다. 감리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감리교 신학은 좀 리버럴,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로 저하고 성향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저는 감리교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었죠. 목회를 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선교의 전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풀로 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과정을 공부합니다. 저의 논문 한 챕터가 이 웨슬리의 소그룹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때 원서로 웨슬리의 신학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의 감리교 신학은 왜곡 변질된 거구나. 웨슬리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의 후예들이 학문화시켜가면서 너무 변질시켜놨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플로신학교 도서관에서 그 원서 책을 펴놓고 존 웨슬리를 나의 개인적인 멘토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 저의 멘토는 사도 바울, 그리고 나 평신도 때 모셨던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 때 모셨던 담임 목사님 외에는 저에게 멘토가 없어. 그러나 저는 존 웨슬리를 나의 멘토로 모셔드리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도서관에서 쏟아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는 역사. 1738년 5월 24일 거듭난 이후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는 52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25만 마일 지구 7바퀴를 도는 그러한 역사. 그리고 교통사님 말이 어느 날 집회를 하러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말이 병이 난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말이 살아나는 거야. 다시 타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웨슬리 정신이야. 이게 감리교의 믿음이야. 오늘 이 믿음이 어디서 왔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작은 장애물이 있나요,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집에 냉장고가 고장났나? 고쳐.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집에 냉장고가 좀 오래됐어. 고장났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청년에 믿습니다. 고쳐줄지어다. 그랬더니 얘가 윙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에 혹시 냉장고 고장나면 저에게 얘기하세요. 냉장고 좋은 데 살 수 있는 데 알려드릴 테니까. 이게 고치는 것도 그때가 있고 또 딴 데 달라. 그렇게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다. 그가 마지막 운명할 때가 왔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모였죠, 여러분. 그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지나간 52년의 이 사역 중에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 중에 일화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입을 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한 수많은 기적 중에 가장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녹화하신다는 거죠. 드디어 운명을 합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죽은 게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달아 빠졌습니다. 88세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열정의 복음 전도자, Fire Evangelist, 복음을 전했던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선배, 그 뒤를 이어가야 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여행만 다니지 말고 선교지를 가보십시오. 제3세계에 우리가 나타나기만 해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이 엄청난 역사,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나가고 뚫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창끝 선교회는 무엇을 하는 건가? 전략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